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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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루의 삶은 잘났든 못났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천태만상으로 그 삶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확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눈을 또 광명천지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은 그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뜻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느껴지고 내 생각대로 생활함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지겨워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가 참으로 중요한 하루인 만큼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정성과 손길을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물질을 구워줄지라도 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법에 의한 변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누구한테나 질문을 한다면은 당신은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변화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묻는다면은 다 변화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 따라하는 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만이 되는 것이지,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기가 막히고 능수능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고,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도 성경에 보니까 법대로 경기를 했을 때 2등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1등한 사람이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아서 탈락이 되어 2등한 사람이 1등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의 차이예요. 빨리 앞서 가서 꼬린 지점에 도착한 것이 1등이 아니라
방법을 알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느끼는 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아는 이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방법에 의한 변화는 첫째 무엇인가?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네.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알아야 면장한다고. 네. 근데 아는 것도 무조건 다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올바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자동차가 악셀레터를 밟으면 나가는 것이고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는 것입니다. 그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이거를 잘 알아서 페달을 밟아줘야 되지 악셀에다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또 문제가 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악셀에다를 밟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알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훈련을 통해서 아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론과 실기의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랄지라도 한 가지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단점이 없이 장점만 보이면서 사는 사람을 그 사람은 끝까지 장점만 지니고 사는 줄 알고 있다가 단점이 보일 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세울 만한 장점이 무엇인가? 그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응? 그것이 즉 재능이라 말할 수 있고 은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소질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을 고집을 부리고서 바락바락하면서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힘만 들고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장점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발재간이 좋으면은 축구를 하는 것이고 손재주 또 여러 가지 그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자기가 느끼할 것은 나는 무슨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장점을. 그런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나쁜 거, 안 좋은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고 단점은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어떤 점이 취약점이다. 그 단점을 인정을 하고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인정을 했으면 바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어. 변화돼야 되겠어.
맨 입으로만 해요.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품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게 발효가 될까요? 잘못된 부품을 바꿔야 성능이 달라지는데 말만 앞세우고서 맨 그 부품 가지고 그대로 달아 빠진 부품을 가지고서 바꾸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 참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잘하는데 용서할 줄을 몰라요. 참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남말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가 어떻고 막 그냥 댓글을 막 달고 참 조금만 어떤 흠과 티만 보이면은 못 잡아먹어서 막 어디든지 죽이려고 바락바락해요.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하는 만큼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나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잔인하게 막 용서하지 않고 막 찢어버리고 한다면은 그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탕감받은 자가 탕감해주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가 이 과거가 다 있어요. 파란만장한 과거를 통해서 뼈저리게 실패해서 비참한 현실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과거 가운데서도 뭔가 자신과 싸워서 다짐을 하고 이를 악물고 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건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깊이 깨달은 다음에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큰 실수를 했네. 뉘우쳤다면은 그 후에는 돌이켜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시는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아무 데를 쫓지 않고 가지 않고 섣불리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고 난 사람은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기억을 해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렇지. 사고는 뭔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새로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주 과시하고 그래서 이런 족복들을 보면은 지난날의 삶을 과시를 해요. 그냥 아주 기세등등 해가지고 그 영웅심에서 그냥 과시를 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게 과시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창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요. 용서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용서해 줘야 되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은 지혜가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믿어야 됩니다. 전부 다 믿음 부족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불신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병에다가 어떤 물건을 반쯤 담게 되면 다른 물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구까지 꽉 채워놓으면 다른 물건을 넣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충만히 채우게 되면 이런 불신이나 그런 것들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라는 것이죠. 가득히 채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게 될 때에 나는 반드시 꼭 성공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전에 실패했을지라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꼭 나는 성공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늘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연습했던 것도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한 변화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알아야 돼. 알아야 이게 나오지. 저게 뭐지? 왜 그러지? 자꾸 의문점만 생겨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감을 딱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 이 사회는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틈만 있으면은 찌르고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사회뿐입니까? 교회도 그렇고,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그냥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용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됩니다. 믿은 만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변화가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로 들립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